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침례받기 좋은 날씨 아닌가요? 네,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씨에 오늘 결혼식 해도 좋을 날씨 같아요. 자, 어, 오늘은 제가 침례와 관련된 말씀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우리 옛날에 영화 중에 그 10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아주 잘 만든 영화였고 아주 옛날에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그 이집트의 왕자라고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보신 분들이 많죠? 그 장면도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 두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은 모세가 이제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가 뒤 옆에 벽처럼 이루어지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마치 극적인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출애굽 과정에 대해서 잠깐 좀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혹시나 전혀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에 기원이 되는 게 이제 이 장면에서 나오죠. 출애굽 장면에서 마치 그 어린 양을 이스라엘 이제 모든 가정들이 다 잡고 그 피를 자기 집 대문 앞에 이제 바르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재앙을 다 피하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비록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한테 적용되는 건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죠. 상징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또한 그림자처럼 잘 설명해주는 모형이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그 순간순간의 모든 과정들 속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해주는 장면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상징이라 그러고 어떨 때는 그림자라고 그러고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잘 알고 있는 장면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수십만 수백만의 인구가 갑자기 이집트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이집트 왕이죠. 애굽은 이집트를 말하는 거고요. 바로는 파라오를 말하는 거죠. 옛날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했으니까. 바로가 이렇게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줬는데
실제로 나가는 걸 보고 있으니까 이 마음에 이제 분함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그것을 끝까지 용인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바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 생각에 추정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이집트의 그 경제적인 그런 활동들을 보면 대부분 농업이었을 겁니다. 혹은 뭐 목축업도 있겠죠. 그런 일들을 누가 대부분 감당했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을 했어요. 하층민으로서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요즘처럼 일을 했겠죠. 그 저렴한 인건비를 이집트에 있는 그 원래 원주민들은 하기를 싫어했어요. 3D 업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풍부한 노동력이 일순간에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에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순간에 자기 나라로 다 귀국하거나 가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나라의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굉장히 붕괴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밀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자신의 이 위치도 위태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였겠죠. 그런데 그 금방 우리가 읽었듯이 바로는 자기가 내보내 놓고 허락해 놓고 이제 다시 그걸 추격하러 가요. 그것도 정예병들을 이끌고 갑니다. 자기 국가에 있던 여러 장관들과 지도자들을 끌고 추격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자, 다시 애굽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요즘 이집트 구약 성경에서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 세속, 하나님 없는 나라, 인본주의 이것을 의미하고 있죠. 애굽에서. 애굽이 의미하는 것은 요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은 즉 바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맞습니다. 그 사탄, 우리가 말한 마귀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요즘 이것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구원받은 우리를 사탄은 어쩔 수 없이 놓아줄 수밖에 없었죠. 해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하지만 사탄은 마치 여기 있는 애굽에 있는 바로 왕처럼 우리를 다시 추격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따라 붙었던 것처럼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게 하겠냐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벽돌도 굽고 허드렛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마귀의 노예와 종노릇 하면서 살아갔던 그 장면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4장, 출애굽기 14장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까지 형제님들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4장 10절에서 12절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님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서 그 종로로 타던 것들을 이제 까맣게 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 왜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온 무리가 왔는데 앞에 나갈 길이 없어졌어요. 여기 이 장면은 홍해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갇힌 상태죠. 뒤쪽에서는 바로가 자기들의 병거를 끌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앞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진퇴양난이죠.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도자인 모세를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구원의 기쁨은 굉장히 좋았지만 우리 삶이 어떨 때 보면 진퇴양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순간 우리가 감사하기만 한 그런 삶은 없었을 겁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혹은 내가 그때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것도 세상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을 텐데 직장도 이게 아니라 다른 직장을 내가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왜 나는 구원받아서 형제이기 때문에 혹은 자매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 있을까? 이런 불평을 한번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홍해를 가끔씩 만나기도 합니다. 불가항력이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보입니다. 그런 장애물들이. 그리고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좀 내버려 두시지. 내가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좀 어리석은 그런 과거에 내가 얼마나 노예 생활하면서 고달팠던 것인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런 불평 불만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때문에 내 사업에 제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월급이 줄어들고 내 사업 소득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내 진학을 하거나 뭔가 결혼을 하거나 이런 모든 면에서 어떨 때는 차별을 받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고난과 또 어려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과거에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사자들한테 먹히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런 핍박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과연 좋기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순교의 위기를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을 해야만 했던, 감당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1절부터 30절까지 좀 긴 구절인데요. 요건 자매님들께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0절까지 자매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불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네, 다 아시는 장면이지만 다시 읽어보면 그 좀 디테일한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이 홍해를 건너죠. 이제 건너고 그 뒤를 애굽 군대가 따라와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다시 물이 이제 합해져서 애굽 사람들이 다 그 가운데 죽는 장면을 우리가 금방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은 상징과 모형과 그림자가 굉장히 많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와 같이 여기 홍해 바다 위에 이 둥둥 떠서 수장당한 이 애굽 군대와 이 애굽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죽은 것이죠. 그죠? 근데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서 보니까 바다에 병거와 뭐 창과 활과 이런 것들이 다 수장되었고 애굽 사람들도 거기서 수장되었는데 그 시체들이 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은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자신의 그 모습과 같은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노예 생활했던 인이었지만 세상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과거의 내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30절에 있는 것처럼 그날에 3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봤어요. 나의 대적이 거기에 죽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은 또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과거의 내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홍해를 건너서 살았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애굽 사람, 옛 사람은 거기에 수장되어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좀 억지 같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상징과 이런 해석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홍해의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의 침례와 연관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구름과 바다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어요. 다 같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다를 지난 것을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로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옛사람이 그 물속에 잠긴 것을 의미하고요. 나의 옛모습이 거기에 잠긴 것을 의미하고, 거기서 수장된 옛사람은 거기서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건너간 그 마른 땅을 건너서 홍해를 건넌 그 새로운 이스라엘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설픈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림자와 모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침례를 침례 대상자가 있고 침례를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침례를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침례는 근데 반드시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셀프 침례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혼자 물에 들어가서 나 이렇게 눕거나 혹은 물에 잠기거나 이건 침례가 아닙니다. 침례는 반드시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침례 받는 사람은 거기에 온 몸을 맡기고 침례를 받고 일어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구원이 우리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또한 상징해 주고 있어요. 반드시 타인에 의해서 내가 침례를 받듯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침례 받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도였는데요. 저는 침례 받을 때 살짝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내가 침례를 받고 다시 애굽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는 너무 어리기도 했고 지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침례 받으실 대상자들도 그런 생각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침례를 미뤘어요. 제가 구원 받는 건 분명하지만 침례 받는 데 있어서는 조금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여기 있는 그 홍해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모두 다 홍해 건너편으로 갔죠. 그걸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다 갔어요. 그리고 뒤로 돌아봤죠. 뒤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다시 물이 닫혀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 길을 다시 갈 수 있겠습니까? 애굽으로 다시 유턴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돌아갈 길이 없어졌어요. 마치 다리가 끊겨진 것처럼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오늘 침례받는 분들은 다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곳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다시 돌아서서 다시 모세의 기적을 해야지만이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다시는 과거의 내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침례 받는 것은 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또한 나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공표입니다. 또한 우리는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돌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된 거죠. 침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공식적이고 우리 교회의 한 이론으로서, 한 몸의 지체로서 받아들여지고 영접되는 그런 과정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우리 침례와 성만찬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예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침례식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충 그냥 행사하듯이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돌잔치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 장례식 그런 것들은 굉장히 거창하게 해요. 근데 침례식은 거기만큼 우리가 중요도를 갖고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유기체의 몸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 몸에 새로운 지체가 더해지는 그런 공식적인 이제 행사를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시간에 우리가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또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이 장면이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장사됨,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겼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같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이 물속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침례자의 부활도 있다라는 것을 거기서 상징하고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침례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애굽 사람들이 쫓아올 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죽임을 당하니까 도망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을 포기하고 산과 들로 도망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같은 경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다 같이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구원을 받았어. 한 침례를 받았어. 라는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켰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침례를 받는 것으로 침례를 받는 그 형제나 그 자매는 우리의 한 지체로서 우리의 하나됨을 형성하는 우리의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그런 하나됨을 그런 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침례를 받았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 대부분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너와 나가 아니라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몸, 한 지체, 한 교회로서 연합되어 있다. 그리고 그 형제와 자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 형제 자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계속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그 사람은 공식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되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지체로 영접하고 교회의 영적인 그리고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그들에게 부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그때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라야 비로소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하는 그런 허락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피셜한 우리가 행사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결혼식 하기 전에 사랑을 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가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결혼하기 전에 또 뭐 호칭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누구 씨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 자기야 뭐 혹은 뭐 다양하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결혼한 이후에라야 보통 여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고 공식적으로 그것을 표현했을 때 우리가 그 호칭을 비로소 허락하고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대부분 하려고 했던 얘기는 거의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침례의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고 또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의 단절과 분리를 의미하고 있다. 다시는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고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세상과 여기 있는 모든 믿는 분들에게 선언하는 것이고 공표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침례를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또 아니죠. 그죠? 침례는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거치는 것이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침례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침례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에 1년에 한 번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축복된 날입니다. 다 같이 오늘 침례받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그 침례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이제 마음껏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축제와 같이 우리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가지시고 사람들과 함께 좋은 나눔과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귐이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와 기도를 또한 요청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간을 이렇게 마치겠고요. 우리 기도하고 이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남부교회에서 침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침례받는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영혼들을 주님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그 평생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순결한 그리고 거룩한 형제 자매로 잘 서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저희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생각했듯이 저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그러한 은혜를 저에게 주신 것을 또한 저희가 기억해 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또한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길 바라고 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찬송을 주님 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